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1월 9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더 총체적으로 위력을 떨친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꿨고 삶의 스타일을 바꿨고 또 직업관이나 교육관, 과학관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를 발표하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 아이패드,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으로 우리가 비교한다면 갤럭시가 아이폰이 될 것이고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에 그 당시 반응이 뭐냐? 시큰둥했어요. 냉담했어요. 거기 뭐냐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이 있으면 됐고 개인 PC가 있으면 됐지 아이폰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갤럭시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0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50대 60대 70이 되신 어머니 아버지들도 핸드폰 스마트폰 다 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도 대학 교수도 또 사업하는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특별히 이런 유초등부에 속한 아이들도 보면요 전부 아이폰 다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문자를 날리고 게임을 하고 지금도 저 뒤에 한 사람이 핸드폰 꺼내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저는 스마트폰 가지고 내비게이션, 제가 목적지를 이렇게 찾아갈 때 그걸 활용을 해요. 녹음기도 뭘 하느냐? 저는 스마트폰으로 녹음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계산기,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해요. 그런데 저희 집사는 한 단계 전보다 진화가 돼가지고 카드 결제, 아니 어디 슈퍼 가는데 제가 카드 걸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뭘 핸드폰으로 해서 뭐냐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중에 봤더니만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다가 그 카드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안 알려주고. 여러분 누가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 아이폰 소개할 때 이렇게 총체적으로 변하는 세상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도 믿지 못할 불가능한 말씀이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천천병력 같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후손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그 말씀이 족장시대를 연결하면 다 이루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가 쓴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를 시작하는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거기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선악과 따먹고 죄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시작됩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가 시작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도시 문명과 국가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바벨탑에서 어느 혼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는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유명한 선민의 역사, 족장의 역사 시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가운데 12장부터 25장까지니까 여러분 거기 13장 50장 가운데 13장이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 출발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하루 여러분 일과 일어날 때 첫날인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첫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처음에 누구냐? 그게 중요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동사가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의 그 계획이 있고 또 사역이 있고 기존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아브라함,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이, 신랑 신부 없는 결혼식장이고, 하나님 없는 아브라함, 꽝이 꽝, 나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생 설계를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정을 주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적과 푸른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I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와요. I will.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설계와 계획과 작전과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2가지 하는데, 이건 절대적인 아주 초월적인 명령. 여러분, 군대의 지휘관이 명령에도 순종해야 하겠거늘 오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명령, 이 절대적인 명령이 도대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이 뭐냐? 우리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2개의 동사 명령어가 있어요. 첫째, 떠나라고 하는 명령어하고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총체적인 신령하고도 거룩한 온전한 복을 나와 여러분이 다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딜 떠나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예요. 갈대아우르래. 갈대아우르. 여러분, 갈대아가 히브리어로 카스딥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게 뭐 어떤 땅이야? 점성가나 또는 그 마술사가 판을 치는 그 땅. 그렇게 다시는 숭배하는 우상지역이 뭐냐? 갈대아라는 지역이에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불의 신을 섬겼던 불의 신을 섬겼던 곳인데 죄악의 땅이에요. 그런데 비옥한 땅이며 물이 풍부한 땅이며 그리고 곡식들이 잘 자라는 땅이 뭐냐? 갈대아우르예요. 그런데 그 비옥한 땅을 하나님은 떠나라는 것이에요. 친척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셈의 후손들이. 그리고 아비집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친척들이, 혈육 친척들이에요. 아버지 테라의 그 여러분 형제 일가들이 있는 그곳에 뭐냐? 떠나라는 말은 관계를 끊으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관계를 끊으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문화와 습관과 제도와 이 모든 것을 청산하라.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정들었던 관계가 맺어졌던 사회적 기반, 안정 기반이 되었던 그 삶의 파운데이션, 그걸 끊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방향도 없어. 그냥 예적 불우한 미래의 땅을 향하여 그저 믿음으로 미래 지향적인 땅을 향하여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깊은 도전과 교훈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내 설계, 내 계획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성령의 역사의 인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삶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그룹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리라.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누니라. 여러분,
살천 초목과 금수오별을 논하는 박식다지한 세계적인 석학, 여러분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대가였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지위에 되면서 솔로몬이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솔로몬이 결론이 딱 나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았으면 파수꾼이 눈을 반짝반짝 떠가지고 영이 시력이 2.1, 2.0이라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합 바이타민 먹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대한민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건 참고사항이고 그렇지만요, 진짜 건강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모예가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쫓아 사는 여러분에게 지켜주시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계획과 하는 일들의 복을 주시고 성립케 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조널이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연구해 보세요. 그 사람이 화려한 스펙이 있어,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에집트의 국무총리 됐나요? 여러분, 꿈을 가진 이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은 미디안 상인의 손에 어니십에 팔려가요. 시위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 종이 됩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이력서 보세요. 재수여 신분, 재수. 그리고 노예, 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낯선 인생을 썸씽이생 만드시는데, 여러분 꿈 하나 해석하고 뭐냐? 여러분 감옥에서 국무총리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다? 여러분 노예 민족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의 국무총리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신분 가지고 미국의 국무총리 되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집트의 국무총리 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뭐요? 앞선다는 개념, 인도한다는 개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 복이 있고, 여호와가 목자장 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궁금한 질문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75년 동안 삶의 기반을 다졌고 관계가 형성됐던 갈대업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갈등이 없었겠느냐? 혼란스럽지 않았겠느냐? 하나님 왜 나한테 모질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없었겠느냐?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였을까?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어떤 태도와 결정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먼저 성경의 이야기 들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신앙이란 무엇이냐? 정의가 필요해요. 다 이해되고 동의가 될 때 여러분 따르는 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Because Jesus said, because Bible says.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약국에 가서 여러분 약을 사서 잡수실 때 어떻습니까? 약 하나하나 성분을 다 이해하고 잡수십니까?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약사를 믿어요. 근데 죄송하지 그럴 리가 없지만은 약사가 쥐약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믿고 먹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구역의 주시는 유권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다면 매일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이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뭘 회개하라? 뭘 끌어하시는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점이 분명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고 동의돼서 끄떡끄떡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이기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 법칙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갈대오로 청산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예측한 땅으로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것을 7가지로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로 3가지로 요약해요. 첫째로 큰 민족이 이룬다. 시작. 여기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크다고 하는 숫자적 큰 민족도 있지만은 아주 영적으로, 정신문화사적으로, 교육사적으로, 여러분 이게 경제사업적으로 모든 것을 한포한 큰 민족이에요. 탁월한 민족이 되겠다. 큰 민족이 되겠다. 여러분, 누가 이 복의 주체입니까? 누가 큰 민족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우리 세계롭교회가 되고 세계롭교회 장로님, 권사님, 목장장, 기관장, 교구장, 세계중정부 부원들 전체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그 유태인들 보세요. 독일의 홀로코스트, 여러분 그걸로 600만이 학살돼요. 600만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전이 여러분, 대전이 아직 200만이 안 됩니다. 홀로코스트 여러분 600만이 학살됐어요. 지금도 전 세계 134개국에 여러분 이 대민족이 1500만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여러분 그런 디아스포라 민족이지만 정치, 경제, 과학, 의료계, 예술계, 교육계 다 여러분 석권하고 있잖아요. 세계 인구의 0.5%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의 25% 이상 여러분 다 석권하고 미국 GNP에 15% 이상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유태인들입니다. 언론도 보실래요? CNN 유태인 출신, 유태인계, 유태계. NBC, ABC 방송,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뉴스위크지, 월스트리트 저널, 이게 다 유태인 소유구나. 유태인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기업도 보실래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유태인입니다.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유태인이 유태인.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큰 민족이 이루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교육에 진출하는 그 교원 시험 쉽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2명 합격했어요. 공무원에 또 1명 합격하고 지금 계속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 민족이 이렇게 하시겠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손 만대의 명성을 떨치며 명문과 아주 노블 캐릭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감이 높은 존귀한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게 성경에서 보니까 그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친구 벗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피조물 인간, 죄뜨문 인간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벗이라고. 여러분, 이름이 참 맺게 된다. 얼마나 귀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친구여, 나는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했지.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열국의 아비라고. 열국의 대한민국의 아버지만 돼도 대단한데 열국의 아버지.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대올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큰 민족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아브라함을 역사적으로 만연한 BC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00년이 흐른 지금 아브라함을 모르는 여러분 유태인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불교인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마음의 교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캐톨릭 신조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유교 신조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다 합니다. 역사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존경받는 이름, 노벨 캐릭터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설 것보다 예리하고 1.1핵도 변함없고 정확하고 무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온 민족이, all nations, 온 민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약속하기를,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운동하고 또 세워져서 이 말씀에 합당한 축복이 경험될 수 있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간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 그런 신앙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을 100%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건드리기만 해봐라. 아브라함 건드리면 내가 너 건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박살내면 내가 너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런데 솔직히 우리 기독교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해보자. 아브라함이 온전합니까? 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로 베이든 아저씨라 해야 되나, 할아버지가요 정말 주책이야. 남자로서 책임감도 없고 비굴하게 거지 없어. 여러분, 애구방에게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쏘겠다. 그리고 30년 지난 뒤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아내라고 쏘겠다. 정가자의 정가자.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하늘의 별과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네 후손 많게 되리라. 아멘. 믿었다고. 그거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 하가라고 결혼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어. 여러분, 험과 실수, 여러분 이 장난 아니야 이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 흠을 많지만 내가 너 안에 있어. 네가 내 안에 있어. 너하고는 같은 공동 운명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여 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게 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러세요. 나는 복덩어리야.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복이 될걸. 그렇다고 교주되지 말고 이 메시지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블레싱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개인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근데 그 피는 복이 있잖아요. 못 받으면 전부 다 돌아와. 되돌이표. 그 꼬리표부터가 참. 여러분, 제가 왜 복이 많은지 아세요? 아마 이 외에는 정말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가는데 안 찾아 수친 거부한 사람이 좀 있어. 그것만 해도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아주 빼어난 축복, 탁월한 축복 제가 다 갖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안 받아가서 그래요. 새벽마다 축복했는데 안 나온 사람 거복도 내복이. 아멘. 그래서 만나면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로마 제국 아시죠? 군사력 어마어마하죠. 22개 군주국이었으니까요. 정치, 군사, 예술 분야에 첨단을 걷는 거. 여러분, 이태리 로마 가보셨죠? 첨단이에요, 첨단. 영은 무궁할 줄로 우리 다 착각했어요. 역사 공부한 사람도 다 그랬지. 그런데 그 로마가 왜 망했느냐?
거룩한 주의 종 바울, 여러분 오스티아의 순교회, 로마가 여러분 주의 종을 죽였어요. 베드로 죽였어요. 천년 만년 영원 무궁화를 줄어든 로마요, 여러분 일순간에 흔적도 없이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궁이 있을까요? 만년궁이 있을까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시황이 천년 동안 다스렸나요? 알렉산더 대왕 천년 다스렸나요? 징기스칸이 천년 다스렸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천년 다스립니까? 그 사람들 몇 년 안에 동안 다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의 강국이었다고 해는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천년 못 갔어요. 다 망해서 다 무너졌어요. 이런 가변적인 이 세상적 현상학적인 것에 여러분 목을 매지 말고 그 목표 두지 말고 어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며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초를 세우며 믿음 생활 바로하여 말씀이 이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기는 것 같다고요? 지금 대단한 것 같다고요? 지금 뭐 번성한 것 같다고요? 지금 성공한 것 같다고요? 아니요. 로마 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자 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자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나라 역사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나라는요 잘 돼요. 성경 보고 성경 가르치고 그 나라 잘 돼요. 난 우리나라가 그런 제사장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성서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의 매뉴얼이고 공식이에요.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정확한 기억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긴장을 놓지 않았는데 아주 돈 많은 부잣집의 명품계, 족보 있는 개인데요, 개를 기르는데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개 백화점도 있어요. 개 백화점. 난 개 호텔, 나는 개가 호텔 출입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 배우기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개 병원도요, 이게 종합병이에요. 종합병. 개도 풀장이 있대. 개 풀장. 여러분 개가요 옷도요 얼마나 잘 입는지 아십니까? 아주 패셔너블하게 알록달록하게, 그 다음에 막 모자도 시키고 또 개에다가 안경도 시키고 또 신발도, 여러분 그 신발 예쁜 거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요 우리보다 훨씬 잘 먹습니다. 여러분 그 휴가 갈 때요 개 호텔에다 맡겨놓고 가요. 근데 산책을 나왔다가 그랬는지 제가 잘 기억했는데 이게 그만 탈출해버린 거예요. 주인의 감시권으로부터 보호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해서, 그래서 나는 자유이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받던 애견인데 정말 귀한, 이게 명품개거든. 족보 있는 개란 말이에요. 비싼 개라. 정말 귀한 음식 먹고 잘 사랑받고 보호받던 거기가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갔냐? 산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들개가 돼버렸어. 근데 1년인가 얼마 뒤에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 폭삭 늙었어. 아예 상노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털이, 여러분 그거를 미용실에서 깎는가 봐요. 이쁜 거예요. 원 그 사진 보이니까 가고 이게 그림이 비교가 안 되는 게, 이 털에 말이야 온갖 오물 다 묻어있고 피부병이 나가지고 얼마나 막 덕질덕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충대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뭐 어쨌든 오죽해로만 지가 충대병원을 왔다 갔겠어. 그래서 충대병원 와서 피부약 뭐 바르게도 안 나가지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렸어. 안 보여. 그래서 119가 동원돼가지고 그걸 체포해서 잡은 거예요. 보니까 영양실조에다가 실명위기에다가 온몸에 막 기생충이 막 덕지덕지한 데다가, 여러분 왜 명품개가, 왜 족보 있는 개가, 왜 여러분 호텔에 출입하던 그 격조 높은 개가 왜 이렇게 망했나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때 망한 거예요. 주인 품떠날 때 망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탈된 것이 없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예배 자리로 돌아오세요.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떠나야 될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에 떠나야 될 갈대오르가 어딘가를 주님이 명령하거든요. 불순종의 갈대와 무릎, 불신앙의 갈대와 무릎, 나태와 무기력의 갈대와 무릎, 고집의 갈대와 무릎, 교만의 갈대와 무릎. 이 시간 마침표 찍고 결단하고 떠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기도 못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미래지향적인 땅인데 언약의 땅이에요. 기죽의 땅이에요. 비전의 땅이에요. 가슴 뛰는 축복의 땅이에요. 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 이것은 물리적인 팔레스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소망을 주고 미지의 땅 하나님 나라 언약의 땅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고 내일도 전진하고 모레도 전진하고 전진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산해야 될 갈대오르가 어디냐? 지금 교만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태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불순종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불신앙의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문화와 함께, 그 흐름과 함께, 그 세상과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툭툭 털고 갈대오리를 떠나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믿음 가지며 새로운 언약의 땅을, 주님이 지시하는 땅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말씀을 펴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고 큰 민족이라고 네 이름 창대하고 네가 복이 될지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